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십계명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인데요.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편의 긴 설교를 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20세 이전 그 아이들을 지금 그 이스라엘 2세들이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한테 너희 부모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왜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누누이 막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 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7 족속들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이 많이 쪄들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가지고 살 때에 그 죄에 그냥 흡수되기가 쉽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이요, 신명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6장 4절 5절 이 말씀을 써가지고 이제 우리가 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꼭 이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차지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들의 노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하게 됐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밖에 안 계신 단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시대에는요, 신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 모세 시대에 그 군동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신들을 아주 많이 섬겼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다실론, 많은 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다실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범신론이라고 해가지고 일체의 자연을 다 신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태양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나일강도 섬기고 개구리도 섬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할 때에 그들이 섬기는 모든 그게 신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들을 파괴시키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런 모든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진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너희들은 다 가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유일하신 분이시다. 오직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들과 융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우리 애국가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나오잖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신 절대적으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이 많은 말씀으로 증거를 하세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거를. 신명기 4장 35절에서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니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죠.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가짜고 우상이라는 거죠. 이사야 44장 6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밖에 신이 없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부처 앞에 가서도 빌고, 당산나무 앞에 가서도 빌고,
강에 가서도 빌고 불 속에 들어가서도 빌고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빈다 그 말이에요. 해 보고 빌고 달 보고 빌고 해 뜨는 거 보고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유일하시게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한 분이 신이시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1절에서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것, 천지 만물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다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지 않은 다른 이단들, 우상들, 이것은 다 망할 것이다 그 말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섬길까 봐 미리미리 지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주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다른 신들과 통합할 수가 없고 연합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아 들으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죠. 명령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지켜 따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명령은 잠언서 6장 23절에서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명령하는 법도와 규례와 유례를 지켜라 계속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등불이고 빛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을 또 듣고 깨닫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5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잘 듣고 지켜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어떻게 세상의 종교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사랑합니까? 사랑 안 해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거기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게 들어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은요 인간의 내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그 본질을 가리키잖아요. 마음, 내 속에서 지정의를 포함하는 그 인간의 내적인 것들, 그 마음을 다해서. 성품은 찾아보니까 네시피 해가지고 네피시 해가지고 영혼이다, 생명이다, 호흡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와 정신과 모든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호흡을, 그 영혼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호흡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육체와 영혼과 나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나를 통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육체와 정신적인 활동과 모든 나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먼저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되새기면서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재물과 겸해서 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돈이잖아요. 돈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요. 돈 벌어야 되니까. 주일날도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일만 하고 돈 벌고 나중에 천국을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죠. 돈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할 만큼 돈이 비중을 크게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우리가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또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아니 그러면 불효자식이 되란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만약에 육신의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한다. 그럼 우리 누구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죠. 내 영혼이 사는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효도하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아버지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말씀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 가족도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는요. 너의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이 돈에 있는가? 돈 벌려고 막 돈 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가? 말씀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에가 있는가? 그거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고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하신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첫째와 둘째 이 계명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켜 주신 계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예배를 와서 계속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데
하나님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헛것이다. 예배를 몸이 와가지고 예배를 다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세 번째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다 새기려면 어떻게 해? 우리가 도장을 팔 때 막 이렇게 새기잖아요. 근데 마음에다 새겨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새겨요? 암송을 해서 새겨야죠. 암송. 말씀을 막 무조건 외워야 돼요. 말씀을 외우고 되새기고 막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요, 이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환난 당할 때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두려울 때는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내가 슬프고 마음이 힘들 때는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진 짐이 너무 무거울 때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활할 때에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그때그때 생각이 나잖아요. 그때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럼 내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를 막 지탱해 가는 거예요. 견디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구름 기둥이 되고 불 기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서 어떤 환난이 와도 나를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늘 암송하고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을 하신다 그랬어요. 내 마음과 내 폐부를 하나님이 다 살피신대요. 그래서 내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겼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카톡으로 쏘든지 가정예배를 들으든지 해서 말씀을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것은 무슨 말이냐? 자신이나 가족들한테 집에 있을 때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길을 갈 때 사람들 만나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거듭거듭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어때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찌르고 쪼개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거듭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일단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손목에다가 매래요. 손목에다가.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랬더니요, 이게 말씀 상자가 있더라고, 유대인들은. 이 상자가 있는데요,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씀을 써가지고 여기다가 4개씩을 넣어요. 4개를 넣어. 근데 이제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구절이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6장 4절 5절 9절까지 말씀하고, 또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4가지 말씀을 이렇게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몰아서 이 상자에다가 넣어요. 이렇게 말씀 상자에다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진짜로 해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묶고, 또 손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끈으로 막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다 남성하고 이제 기억하라는 거죠. 네?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갖고 다니면서 막 머리에다 메고 이마에다 붙이고 막 손에다가 손목에다가 차고 다니고 시계처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마에다가 붙이라고 했잖아요. 내 미간에다가 붙여. 말씀을 기억하고 너의 모든 사고와 판단 기준으로 삼아라, 이 말씀을. 또 그 다음에 너의 집 문설주에다가도 말씀을 붙이는 거예요. 문설주에 대문 얘기 있잖아요. 문설주에다가 말씀을 붙여. 이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장자 죽음을 면했잖아요. 그래, 죽음이 건너떠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 문 앞에다가 말씀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의 출입을,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시편 121편 8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그 문에 붙여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걸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마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 없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대요. 이스라엘 가면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붙이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꼭 붙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이걸 꼭 붙이고 다니라고, 그거 다친다고만 좋은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서 하나님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경문이 뭐냐면은 이걸 메고 다니는 끈이거든요. 끈을 넓적하게 한대요. 일부러 사람들 보라고 넓적하게 하며 그 옷수를 크게 하고 이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막 그러면서 독사의 새끼들아 막 욕했잖아요. 그게 그렇게 끈을 묶고 다니면서 넓게 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네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가 달려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말씀을 내 모든 생활에서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적용을 시켜야 돼. 성경 말씀을. 그래서 늘 말씀을 알아야 적용이 되죠. 여러분, 안 그래요? 말씀을 모르면 적용이 안 돼요. 하여튼 막 딱 말씀이 떠올라갖고 딱 찾아서 쓰고 이렇게 해야지. 말씀이 모르면 아무 생각이 안 나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오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자,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보면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해도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죠. 북한에서는 지금도 그래요. 성경 발견하면 감옥에 가잖아요. 예수 믿으면 잡혀가잖아요.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말씀을.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숨어서 예배 드리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이슬람 교도들도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요. 이슬람 그 젊은 학생이 이슬람 그 책이 코란인가 기잖아요. 그거를 태웠대요. 태웠는데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태웠다고 그 이슬람 교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고 불로 태웠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거든요. 제가 지금도 이런 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전부 다 막 쫄려오잖아요. 이게 종말을 향하여 오고 있어요. 지금 모든 시대 상황을 볼 때에 미국에서는 지금도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잡혀가요. 전도해도 잡혀가고 오바마 때에 그 차별금지법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미국도 그래서 쇠퇴해져 가는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쇠퇴해 나가죠. 우리 한국은 철저하게 지금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라도 간다고 하면은 만약에 성경책이 없으면 말씀을 볼 수도 없고 찬양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때는 내 속에 있는 말씀 갖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우리가 맨날 말씀 보고 암송하고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 닥칠지라도 어떤 순간이 닥칠지라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순교적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